제목은 길지만 한번 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삶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오전에도 사실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전 시간에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단순히 지식,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단순히 지식선에서 머무르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자기한테 이제 이 통수권이 주어졌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냐, 내게도 말씀하실 거냐,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자기 상황을, 처지를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 앞을 향해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에게 심어줘야 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 일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서 여호수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면 그는 그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의식, 지식을 넘어 분명한 살아있는 의식,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여정은 쉽지 않아. 그리고 무시무시한 한 인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인물이 등장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배도의 길을 가지 않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살아있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마지막 여정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일을 안 당하니까 그 상황을 만나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의식하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지만 현장을 만나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부단하게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이 마지막 여정을 여러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단순히 환난 때
어디 도망가서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때도 빛을 발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마치 그가 평화의 사도인 줄 알고 그와 손을 잡으며 배되기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줘야 돼. 저는 고짓된 자다. 저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는 적그리스도라. 저와 손을 잡고 표를 받으면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외치면서 많은 사람을 깨워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잘 보세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애들 예를 했죠. 지금 이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노래한 애들이 부모가 여기 없어. 부모가 살아있는데 지금 여기 없다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노래하겠어요? 안 해. 엄마 아빠가 앞에 있으니까 자신만만하게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담대하게 행동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뽕나무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셨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거거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자꾸 하나씩 깨우쳐 주시고 고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봐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노니.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배웠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를 고치라고 하는지 그 말씀 앞에 나를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극복하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딱 제시가 되면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이 준비하는 길인데,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여전히 말씀을 하는데도 안 고치고 당당하게 살아가.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준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준비하지 않는 신앙은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근을 이야기해, 곧 기근이 온다.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모든 것은요,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모든 세계, 운동 세계에도 자연 세계에도 영적 세계에도 항상 먼저는 준비가 있어요. 근데 준비하려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거든. 자, 평창 올림픽 때에 나가는 선수가 실제 그날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 준비하지 않고 경기에 참여할 수는 없듯이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곧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를,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면 준비를 하면 되는데 준비를 안 한다는 거지. 이 7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를 향한 편지는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신랑 되시는 예수님 직접 7교회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얘기하지만 끝에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래. 에베소에 얘기했는데 에베소 교회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깨우쳐 준 것이 7교회 편지란 말이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을 못 만나. 근데 왜 그걸 안 믿지? 이제 오늘 그 이유를 얘기해. 그 자아가 문제예요. 자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니까. 잘 들어봐요. 어떻게 풀어가는가.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잘 보면 분명히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처음에는 신랑에 대한 기대감과 예민함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신랑이 올 때 보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불이 다 꺼져가고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도 없어.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단 말이지. 그러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왜 신랑이 막상 올 때는 불이 꺼져가는데 왜 그걸 붙일 생각을 안 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에 대한 예민함 그리고 기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자, 계속 신랑에 대한 예민함과 기대감이 있었다면 항상 기름을 준비했을 텐데 안 했단 말이지. 자기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관심이 없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돼? 마음이 둔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마음 둔하게 만들면 큰일 난다. 사람이 마음이 둔하게 되면 예민함, 기대감이 사라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해요. 참 무섭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깨어서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이했다니까. 준비. 누가복음 13장도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자, 여기도 잘 보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지.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이들이 이렇게 받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렸다고 신앙 고백했다고 다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야, 준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다 읽어드리고 아주 핵심만 읽어드리면 잘 들어봐요. 다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전념하여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야. 너희 가운데 평생 그 근처를 맹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구원의 잔치에 안 줄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어느 날 너희가 들어가고 싶은 문을 쾅쾅 두드리겠지만 문은 잠겨 있고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내 손님 명단에 없다.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평생 주님을 알았습니다 하고 따지겠지만 주님은 단호히 너희 말을 자를 것이다.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 조금도 모른다. 그때 너희는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되어 바깥 추운 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라는 거야. 잘 준비된. 아니, 이 말에 무슨 해석이 필요해? 이게 과정된 얘기야?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깨닫고 하나씩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여전히 지 살던 대로 살아. 안 나오고 싶으면 교회 안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안 하고, 누가 그렇게 자아가. 잘 들어봐요. 오늘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는 게 핵심인데,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사단도 아니야. 나야 나. 이 자아, 우리의 자아가 결국은 우리를 성공하게도 할 수 있고 실패자로 끝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어서 천국 가지만 이게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옛자를 끝장내기 위해서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자아가 뭐냐? 그리고 자아가 뭔데 끝장을 내냐? 잘 봐. 원래 이 자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자아가 나란 말이죠. 이 타고난 생명의 중심이 자아야. 그래서 사람은 그 자아에 이끌려 산단 말이죠.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이 다 자아가 결정을 내리는 거야. 다시 말해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이 자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자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반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고 죄를 짓기 전에 자아는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뿜어낸 독을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자아는 더러워졌어요. 이 자아가 더러워진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더럽혀진 자아, 옛자아의 모습이에요. 이 옛자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짓들을 하는지 잘 봐요. 자, 이 옛자아는요, 왕의 자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 왕국 건설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원래 인간은 인간의 모든 에너지, 생각, 감정, 의지, 인간의 모든 내면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기 왕국 건설을 위해서 이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어. 오직 자신만이 존재하고 자신이 중심이죠. 이것이 옛자가 하는 짓이고요. 이 결과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거듭났는데, 문제는요, 자, 거듭난 이후에도 문제야.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이 계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여전히 그 자기 중심에는 자기를 두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제가 아까 그랬죠? 제 설교에 설득 안 당하는 사람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진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쉽게 풀어가도 설득이 안 된다. 참. 난 오늘 여러분이 다 설득 당하길 바랍니다. 설득 당한다는 게 뭐야? 설득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자, 잘 들어봐요. 이 옛 자아가 어떻게 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자아는 항상 먼저 자기가 우선이야. 자기가 인정받아야 돼. 좋아. 그래야 좋아. 그리고 자기가 남보다 더 우월해야 되고, 자기가 행복하고 편안해야 되고, 항상 좋은 소리만 들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옛자에 이끌리는 사람은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 그래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이 자아에 이끌리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야.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해. 경건훈련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모든 결정을 지가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도 지가 결정을 해. 잘 봐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했을 때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을 해서 자아하고, 자아는 그걸 거부하는 거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자기 자아를 극복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 그 예수님의 자아는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계속 저항을 했거든. 그 싸움에서 예수님은 자기와의 싸움에 이겼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졌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자아에 이끌려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 그렇게 됐다면 분명히 십자가를 안 졌을 것이고, 십자가를 안 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골칫덩어리가요, 이 자아예요. 이 옛자, 더럽혀진 자아. 근데 우리는 이 더럽힌 자아에 평생 이끌려서 살아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그걸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 자아는요,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려봐. 대번에 눈이 독수리 눈이 돼가지고 그냥 혀에서 독을 뿜는다고, 막말하고 화를 내고. 그 박보영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제일 힘든 게 목회래. 그리고 제일 못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 상대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야. 제일 못된 사람들, 제일 힘든 게 다 교회 안에 있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아멘, 아멘. 나도 30년 동안 뚜껑이 몇 번 열렸습니다. 교회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렵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늘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재직회의든 당이든 막 싸우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언제든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를 우선으로 보호하고 언제든지 자기를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기 뜻대로 안 내면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자아가 하는 거예요. 요즘 이복희 권사님이 옛날엔 잘 눈을 안 감았던 것 같은데 요즘 오늘 안 감았어요? 아니야? 내가 실수를 했네. 눈에 뭐가 들어갔나 보구나. 아니야? 오케이. 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분명히 적그리스도라 한 인물은 등장할 텐데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차이는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가 적그리스도야. 잘 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내 나라, 내 뜻은 무너져야 돼. 내 나라, 내 뜻을 자꾸 세우면 하나님의 왕국은 세워지지 않아. 이게 죄의 본질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짓을 하면서도 신앙 고백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꾸 내 뜻을 위해서 내 왕국 건설하는 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 못 만나. 바로 이런 옛 자아에 이끌리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자아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 하시고 예수님에게 이끌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래야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항상 누구하고 싸워? 자기 옛 자아하고. 옛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항상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아야 돼. 이거 치열하게 싸워야 돼. 근데 우린 다른 사람하고 싸운단 말이지.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뭐냐? 나를 위해 살 것이냐, 내 자아를 계속 키우면서 자아의 지배를 받으며 살 거냐, 아니면 내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음으로써 이 자아를 죽일 것이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살고 싶으면 죽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죽어야 돼요. 날마다 옛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그걸 십자가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들은 귀따갑도록 들었어. 근데도 보면 여전히 자아에 이끌려 살아가. 자기 생각에 이끌리고 자기 감정에 이끌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래도 의식을 해야 되고 자아에 이끌리는 것 때문에 막 가슴을 치고 괴로워야 되는데 여전히 떳떳하게 살아가거든. 자, 잘 보세요. 환난의 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갈 거예요. 이 배도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적 신앙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순교적 신앙 태도를 가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 외에는 없어. 왜 마지막 때 자꾸 성경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한다 그래요? 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자기 안전, 자기 편리함, 자기 생명 보호, 이게 문제야. 항상 이렇게 자아에 이끌려 자아가 원하는 대로 자기 안전, 자기 편리함, 자기 생명을 늘 우선으로 한 사람은 마지막 믿음을 지킬 수 없어. 왜? 그때도 표를 안 받으면 모든 것이 불이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해. 생필수품도 살 수가 없고 무역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울 때 항상 자기 안전, 자기 편리함, 자기 보호, 여기에서 여기에 이 자아에 이끌린 사람이 그때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결국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 짐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길이, 아끼지 않는 길.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냐?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지금 갇혔어요. 반모라는 섬에 갇혔는데 또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지막 때를 계시하며 그걸 증거하려는 거야. 만약에 사도 요한이 자기 안전 불편함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계시록을 계시했을 때 이걸 증거했겠어요? 안 했지.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또 계속 증거한 이유가 뭐야?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계시록 1장 9절. 계시록 1장 9절.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요 사도 요한이 나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내 생명을 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과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 와도 기꺼이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편안해야 되고 안락해야 되고 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는 모든 불이익과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이 와도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거기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태도예요.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고요, 짐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삶,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자기 안정과 자기 보호와 편리함에 이끌리는, 자아에 이끌리는 삶, 지금같이 살아간다면 그 자아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할 줄 아세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마지막 때를 실패자로 쓰게 할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질병에 걸려 있냐? 자기 숭배의 질병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걸려 있는 질병들을 보면 자아숭배, 이 질병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안전, 편안함, 안락이라는, 안락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질병에 걸려 있어요. 절대 불편한 거 싫어하고요,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초대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과 불이익,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우린 당연한 것이야. 뭐가 당연해? 편안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게 당연해. 초대교인들은 반대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불편하고 고난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편안하면 안 되냐? 아니라 그랬어요. 돈 벌면 안 되냐?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누려도 우리는 편안함, 돈 버는 것도 또 누리는 것도 필요해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만, 그것만 쫓아가면, 그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자아에 이끌리게 되면
마지막 때 많은 불이익과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그리고 불편함이 오면 그걸 감수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자아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계속 주님에 이끌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훈련해봐. 자아가 싫어하지. 교회 기도 모임에 나오라 그러면 자아가 네 그래?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면 네 그래? 말씀 암송하자 그러면 네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계속 싫어하잖아. 계속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지만 근데 그들에게는요 영적 부유가 있었어요. 오늘 편안함과 안락을 추구하는 오늘 교회는요 육적인 부유는 있을지는 말이죠, 영적으로 빈곤하고요, 초대교인들에게는 육신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정말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부유한 자들. 앞으로 정말 힘든 시기가 올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준비하며 어떤 힘든 시기가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배도와 미혹을 계속 얘기하거든.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을 거고 많은 사람이 배도할 거라고 하는데, 미혹당하지도 않고 배도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쓴 음식, 단 음식보다 쓴 음식, 진리의 소리는 써요. 그래도 진리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있어야만 미혹과 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 이렇게 마음껏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진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번 이 말씀은요, 마가다락방에 2월 달에도 한 번 더 부탁을 했는데 2월 달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 번 더 부탁을 지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날짜만 알려주겠다 그러고 이 말을 할 거예요. 1200, 1500명이 모였는데 이 얘기를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이때다 이때다 이 얘기를 이번에 가서 할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지.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껏 진리의 소리를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진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성도가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뭐해? 계속 째려보고 앉아있는데. 그렇잖아요. 들으려고 하는 성도 있는 게 훨씬 복된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죠. 야, 1500명, 1200명이 앉아 있어도 우리 내 식구가 앞에 쫙 앉아 있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냥 김은영 권사님만 있었어도 더 행복했고, 아마 우리 김은영 권사님이 거기 있었으면 내가 막 춤을 췄을 거예요. 와! 너무 좋았어. 우리 성도 여기 있다. 우리 성도 있다. 윤영이 저기 있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막 보면 다 우리 성도들이 요소요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막. 물론 눈을 감고 잔 사람도 있지만. 자, 잘 봐요. 항상 제가 다니엘을 얘기하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워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의 처지가 비슷해요. 그들도 바벨론이라는 곳에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은 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 그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나중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상황을 만났는데 참 그런 생명을 잃어버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들이 우리처럼 안전과 안락, 자기 생명 보호를 우선으로 했다면 분명히 그들도 배도했을 거고 타협했을 거예요. 근데 타협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안전과 안락과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때도 진가를 발휘한 거지. 자기 부인의 훈련이 없었다면요 그들도 똑같이 무너졌을 거예요. 비결은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가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자기의 생명과 안전과 성공보다 주님이 우선이야.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안 내려놔요. 항상 자기 생명을 우선하고요 안정과 편안함과 성공과 축복 이런 세태 속에서는 믿음 못 지켜요. 지금부터 자기 부인의 훈련,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과 결별하는 훈련이 있어야만 자기와 관련된 것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주님 때문에 하면서 그렇잖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려고 할 때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불편하잖아. 불편해도 지금부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옛자의 불편함을 극복하며 계속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만 그때도 이길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자기 자아에 이끌리면서 편안하게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환난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건 심판대 앞에서건 우리를 향해 얼굴을 가리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어거슨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기도를 해서 잘 들어보세요. 주님,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게 하소서. 죽지 않으려면 죽어야 된다네. 그러면서 뭐라? 나로 하여금 당신의 얼굴만 보게 하소서. 내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으리이다. 절대로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죽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려면 죽어야 된다. 이게 모순적인 말 같지만 모순이 아니야. 진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야만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 두 개야. 육체적인 죽음과 지옥 가는 영원한 죽음. 근데 지옥을 안 가려면 옛자가 죽어야 돼. 죽어야 사는 거야. 죽어야 죽지 않는 거야. 이게 모순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에게 모순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우린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비록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땅의 순교로 끝난 게 아니라 순교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겐 죽음이 무서운지 모르지만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문이에요. 비록 순교의 현장을 만나더라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잠시 이 상황을 견디면, 믿음으로 견디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거든. 이 어거스틴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은 견딜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들에서 얼굴을 가린다는 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임재할 수 없고 얼굴을 가리게 한다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날 기독교는 값싸게 팔리고 있어요. 어떻게 값싸게 팔리고 있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죽을 필요 없다.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싸구려예요. 이런 싸구려 같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이렇게 저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4번째 책을 그리스도의 참과 고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도전할 거예요. 가짜 소리 듣지 말라. 가짜 소리. 진짜의 소리가 뭐냐 이거지. 진짜의 소리가. 이제 제가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거 이제 한 주간 동안 이걸 좀 쓰려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원수도 사랑하려면 참 힘들지만 원수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 싫지만 그래도 계속 골방으로 나가야 되고요, 인정과 거부에서도 벗어나야 되고요, 편안함도 편안하지 않으면 불편함, 이것도 벗어나서 싸워야 돼. 날마다 매일매일 자기와 어떻게 신앙 투쟁했느냐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되고요, 매일매일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야 되고요, 더더욱 자기와 매일매일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자아는 항상 하나님 반대쪽으로 나가게 하거든. 이것과 투쟁을 해야 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단은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합니다. 우리의 옛자아도 충동해. 우리 옛자를 알아. 항상 편안해야 되고 안락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거를 알아.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옛자아를 이용해서 결국 굴복시키게 하려고 사단은 안간힘을 쓸 거고요, 다른 사람 모든 환경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혀 가지고 결국은 그에게 굴복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이거 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사단을 이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저를 이겼으니 저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불편한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제가 하나님 집 좀 줘주세요. 저는 돗발을 입고 잔다 그랬죠. 돗발을 입고 따끈따끈한 방에서 한번 좀 잤으면 좋겠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근데 이제는요 투덜투덜 안 해. 왜? 이 불편함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 되겠구나. 이 불편함이 편안하면 나중에 불편할 때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물이 안 나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추워서 덮밥 입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이래 불편하고 저래 불편하고 못 견디는 사람은 진짜 힘들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게 이게 언젠가는 주님이 응답하시겠지만 지금 이 불편한 거 이거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거 제가 허리가 아팠죠. 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오늘 여기가 또 아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아까 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엉덩이서부터 밑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옛날 같으면 왜 자꾸 이러지? 왜 자꾸 이러지? 근데 아니에요. 이 불편함도 견디는 게 좋겠구나. 와라 이거 와라. 앞으로는 더 힘든 여정이 있을 텐데 이거 하나 불편해 죽겠네 이거.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앉았다 이거 할 때 두루놨다 이 허리가 막 끊어, 그건 없어졌어요. 근데 또 이게 불편하네. 또 이게 여러분 압니까? 여기 막 저리고 아픈 거? 뭔 말인지 알죠? 여기서부터 이게요 또 불편합니다. 이게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시려고 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듬으시는구나. 자는 싫어. 불편한 거 싫다니까. 자, 결론이에요. 살고 싶으세요? 죽어야 돼요. 마지막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서기를 원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야 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마칠게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했기 때문에 저를, 사단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불편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물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은요 곧 올 환난이 어떤 성격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질 걸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연이 없다고 지금부터 주님이 약간 불편한 것까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거든. 혜란아, 상미야, 지연아, 자연아, 알바 때문에 힘들지? 재정이 쪼이니까 힘들지? 근데 하나님이 니네들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시킨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니?
모든 게 우연이 없어.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여줄 건데 지금은 아니야. 근데 지금 왜 안 높여주는 줄 아니? 사실은 니네 대비시키는 거야. 내가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 성도들 제가 마가다락방 가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싯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잘 봐요. 이순애 권사님, 왜 동의가 안 됩니까? 얼굴 표정이 뜨뜻하게. 잘 봐요. 다른 데 가면 막 환호를 해요. 제 설교를 듣고 싶어서요. 1200, 1500명이 막 아멘만 되니까. 근데요, 밖에 나가서 팍 하고도 증평대 고속도로 딱 톨게이트 와서 증평에 딱 들어올 때부터 우울해지는 거예요. 또 고난의 도시로 왔구나. 아메물 하나 숫자가 있나 반응을 하나. 근데요, 이게 저한테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많고요, 잘 나가 보세요. 교만의 짐승에게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막 저를 대접하려고 막 줄을 서고 막 집회해달라고 그러는데 증평에 딱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이게 먹구름이 껴가지고 우울해진단 말이지, 들어올 때부터. 근데 이게 30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자랑한 게 있어야지 뭐.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어 막 1000명을 이러면요, 아마 폼을 이러고 다녔을 거야. 제가 이러. 근데 여기만 하면 싯줄구리해진다니까. 근데 이게 저한테 축복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거 알았어. 재정도 쪼이게 하시고 성도도 이렇게 안 모이고 자꾸 이렇게 아프고, 이게 저를 겸손하게 만드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 보세요. 참 크게 목회하는 분들, 시작은 좋았지만 끝맺음이 안 좋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시작도 좋아야 되고 끝까지 정말 겸손하게 깨어 있으려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불편해야 돼. 자꾸 낮아지는 경험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구나.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끝까지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시는구나. 이야, 이제 알았어. 옛날엔 그게 불편했는데요, 왜 이러시나, 왜 나만 이러시나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자꾸 누구하고 비교가 되세요? No.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돼. 사랑하시는지를. 마지막 때는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믿음의 여정, 특별히 환난의 여정을 극복할 수가 없어. 날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저를 이기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교회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세요? 민정아, 하나님 너 축복하는 거 아니?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조민동 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세요? 우리 조민동 권사님이요, 하나도 안 아파 보세요. 사업장이 6개잖아. 이제 7개로 넘어갈 건데 잘 나가면요, 조민동 권사님 만나기 어려워요. 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조금 불편한 환경 주셨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준비가 되면 분명히 높여주실 거예요. 그 높여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지금 그 자리에서 겸손하는 법, 자기를 부인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서 잘 뿌리를 내리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줄 거고, 중요한 거는 환난의 여정을 이기는 자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기는 자로 걸어가려면 자기 부인의 훈련은 필수적이다.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